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러면서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판단과 엄밀하게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먼 여정이 필요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재판관 되어서 판단하며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서 이제 마침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 주시면서 그를 천국문에 들이지 않더랍니다. 주님께서 천국문 밖에 계시면서 너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절히 주님께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으니까 한 번만 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장모님이 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제 장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셔서 당연히 천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왜 지옥에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 것이고 지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서 지금 보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농담을 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모든 것이 무효화되고 그것을 다 갚기까지 옥중에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용서가 요구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용서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용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큰 값어치 있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있고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멈춰지고 맙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한 발만 디디거나 맛배기만 보고 말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는 결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어떤 면에서 유일한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내가 잘못했노라 그 정도만 좀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의 앙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며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될 때는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를 다시금 갚아야 되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한 심각한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오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유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저는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하면서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재혼한 사람 가운데 평균적으로 한 60-70% 이상이 다시 갈라지고 헤어집니다. 절반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함께 사는 사람들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사람과 살고 헤어지면서 그들은 용서의 과정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육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육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몸이 다쳐서 병들어 있는 중경상을 입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는 쉽게 다치고 쉽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더라도 결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지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 주시는 회복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배우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주님 주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만마보거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용서의 길을 걷지 않고 앙금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을수록 용서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한 다음에 오늘 용서하는 것은 나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밭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밭에 온갖 가시와 엉겅퀴를 장기간 심었다면 어떻게 용서가 쉽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심각한 상해나 고통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만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속에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속에는 결코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는가 할 때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용서를 삶 속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더 은혜의 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길은 뭐냐 하면 비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방랑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적인 방랑자들이라는 것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마음속에 비통함과 원한과 용서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 교회 주의 종, 목회자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옮긴 교회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옮겨오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어떤 사람을 꽤 위험하거나 조심히 여기냐 그러면 그 앞에 목회자와의 관계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긴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았으나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게 교회로 옮긴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나 어떤 교회의 형제들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겼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새로 옮긴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앞에 목회자하고 차이가 없네 그려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나 혹은 목회자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경향성을 꽤 많이 가집니다. 자기 스타일의 어떤 주의 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진리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면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경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쉽게 상처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고 세져가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다친 마음,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비통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도 불씨가 되어서 번지고 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살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은 디디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형제의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비통함과 상처받음과 어리석음만 있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작은 일에 민감하고 작은 일에 사납고 작은 일에 서운하고 작은 일에 섭섭합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로 마음이 얼룩져 있어서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한 다음에 그 작은 일에 마음 상한 것을 뱉어내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자가 도달하지 못하느냐? 쓴뿌리를 가져가지고 스스로 더럽게 되고 나아가 더럽게 된 상태 속에서 더러운 말을 뱉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원한을 가지고 비통함을 가져도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재판하고 비판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비통함으로 인하여 자기 정의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아무 사람이나 물어뜯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말은 꽤 옳게 보이고 맞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그 뱃속 안에는 상처받은 마음, 비통함과 원통함을 가진 마음, 자기 정의식으로 어떤 교회나 어떤 주의 종을 재판해서 그런 다음에 비통함을 가져서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았더니 유튜브 제 설교 가운데 댓글들을 어떤 사람이 몇 개를 달았는데 다 저를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달았더라고요. 공격하는 댓글들 가운데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한 토막을 잘라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설교였는데 그 설교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거느리고 산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성도를 거느리고 산다고 주장하는 걸 보니 당신도 그 쓰레기 목사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목사다. 그리고 이제 공격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표현을 과연 썼을까? 저는 그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제 개인 양심에는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누구를 거느리고 살고 또 사실은 거느리고 살려고 한다면 교인이 한 1000명 돼야지. 쪽팔리게 몇 명 데리고 거느린다 그러면 소대장도 아니고 분대장도 아니고. 제가 한 교인들이 1000명 되면 그때 한번 큰 소리를 쳐볼래요. 제가 성도님들 거느리고 삽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을 거느리고 산다고 설교했다고 당신도 그런 아주 못된 목사다 그리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가운데 톤박을 잘라내고 공격하는가 보다. 또 공산주의와 지금은 싸워야 될 때 그 설교에다가 댓글을 몇 개를 달았는데 동일한 댓글을 달아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제가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때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내용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한 거고 저는 그렇게 한두 번 전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개 설교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그 성경 제목 그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밑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다. 은혜 받을 때는 지났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 주님 재림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는 주님의 십자가가 폐해지지 않았고 구원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름도 있고 그러더니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양반이 어디 누군가에게 누구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던 거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 의가 만들어져. 자기 정의가 만들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에 맞지 않으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미 마음에 상해버리고 비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법은 세상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재판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거나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나 재판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의 길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용서의 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금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한다면 금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한다면 톤수로 하면 몇 톤 정도의 금이 나오냐 그러면요 375톤 정도의 금이 나옵니다. 375톤 정도. 그러면 지금 시가로 한다면 한 50조 이쪽 저쪽 될 거 50조 이쪽 저쪽이 됩니다. 그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탕감받은 사람이 좋아서 갔지요.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1년에 3분의 1의 품삯입니다. 이게 한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이죠. 그 정도 돈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50조 375톤 금 375톤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다시 그 하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 너 다시 1만 달란트 금 375톤을 너 갚아라. 갚을 때까지는 너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금 375톤 금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물론 1만 달란트 앞에는 금이나 은의 수식어는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아마 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1만 달란트에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인 줄 안다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 줄 안다면 용서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우리를 용서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미 용서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고 그리고 그 용서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용서하는 길인 것이지. 그러나 용서하는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받았던 모든 용서를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의 삶 속에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제대로 없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누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체가 몸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무수히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7장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일지 몰라도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싸움 속에 상처와 상해를 받으면서 용서하기보다는 다투고 증오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이 옆에 큰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면 큰 교회는 그랬다 그래요.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답니다. 그게 꽤 어려운 일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재산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못 내놓는다. 그리고 지금 안에서 그분은 설교하시고 듣는 교인들은 가셔서 속으로 욕을 하고 앉아 있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 그 교회에 여러 분 다니시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빼돌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이죠, 명백히. 그러나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재판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서 옮기시도록 성의 역사 속에 인도하신다면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옮기지 말라고 옮기라는 말씀이 없다면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너가 과연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명백하게 잘못된 그 일을 입으로 번치고 다닙니다. 와, 그 주의 종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라고 계속 퍼뜨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주의 종들이 잘못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듣고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예배당 자체를 자신의 이름으로 다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택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버리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정상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교회가 그 목사님을 쫓아가는 측하고 그렇지 않은 측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제게 나를 따라서 같이 좀 와서 교회를 도와달라 그렇게 제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주님께서 옮겨라. 제 친부는 그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좋아하고. 저는 뭐 그런 것 가지고 또 목사님을 어쩌라저쩌라 판단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뭐 제가 그런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돈 가지고 싸지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옮겨라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 교회 그대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 동생을 제가 개인적으로 형 그리고 따랐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형이 어떻게 지내고 사는지 꽤 궁금하고 간간히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또 그 목사님이나 그 동생 형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그것에 대하여 판단할 뭐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배고파 굶주렸을 때 그 목사님 댁에 밥통에서 밥을 굉장히 많이 꺼내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뭐 전혀 말할 계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누가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인 하나 판단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종은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어리석음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종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는 꼭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길에 의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걷기 때문에 WCC나 종교다원주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들을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길을 주님은 걷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배우면서 믿음은 가장 깊이 성장합니다.
용서를 배우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가장 깊이 누리고 체험하곤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아주 어린 상태에서 머물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회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삶의 상처와 얼룩졌던 비통함에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실과 손상을 입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옳습니다. 내가 상해를 입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용서는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그 속에 있고 내 어리석음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용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무엇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너 탓이다. 너 탓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너 탓이다. 또 부모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동생 탓이다. 너 탓이다. 원망인데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한 건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곧 당도하신다. 곧 심판자가 들어오실 텐데 너가 원망을 그치고 원통함과 원한을 풀어버린 다음에야 그 심판자가 들어오셨을 때에 너는 됐어. 너는 심판 안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원망이나 앙금이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여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자락이라도 앙금을 가지고 있거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엎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앙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심지어는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해의 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 잘못 90이고 내 잘못 10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내 최소한 10의 잘못에 대해서는 빌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고 내 마음의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망을 풀지 않고 내 안에 비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의 길을 배우고 하는 사람, 또 용서가 하지 않고 쓴뿌리를 오랫동안 둔 사람일수록 뽑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길래 누가 오래 심어서 오래 물 주고 가꾸라 그랬습니까? 그랬지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쑥은 캘 수 있어도 쉽게 쑥대밭을 제거는 못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 연결되어서 모든 살림을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오래 심어놓고 쉽게 정리되기를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물을 잘 주고 잘 가꾸었으니 주렁주렁 가시와 엉겅퀴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품고 살아온 사람하고 10년 동안 그런 사람하고 당연히 급수가 다르겠죠. 용서하는데도 그만큼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야지 주님께서 새 마음과 마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시편 35편을 보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많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편 35편을 다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이건 애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애언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지만, 그리고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함을 보았지만 이 다윗이 자신의 무고히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5편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다윗은 자신을 무고히 해하고 상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하며 그들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원수들인데, 그렇죠? 원수들인데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게 풀리지 않고 삶의 환란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유일한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 저는 지금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앙금 끄트머리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는 빙산 아래 숨어있는 부분에 거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끝머리 조금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를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내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길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얌내와 얌불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들고 있고 그리고 쓴뿌리를 끄집어내어서 언제나 쓴 나물, 쓴뿌리를 씹어먹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잠깐의 허물과 흠만 나타나면 달라들어서 물고 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고 용서하지 못한 무수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회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용서하지 않는 문제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전혀 들을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제가 용서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양반들의 상태로는 저도 물어 뜯으려고 달러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한다. 재판을 걸고 싸우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제게는 편을 들어달라 그러고 자신이 재판에 이기도록 기도해달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배워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패소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혹함같이 하였도다. 그 원수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수들에 대하여 정말로 내 모친을 고감같이 자신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것처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탄식에 대하여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14년 정도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의 목숨을 해쳐버릴 기회가 2번이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주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노래를 불러 애곡하며 통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정도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고 그 다음에 7장 보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살인하는 자가 칼로 찔러 죽여서 살인한 자가 살인한 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제, 마음속에 미워하고 밀난 놈, 나가, 멍청이라 하는 자들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말로 살인이 무엇이냐?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인 외형적인 율법에 치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 많은 줄을 보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죄가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봅니다. 몸의 치유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몸의 치유라는 것은 기적적인 치유 빼놓고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치유는 쉽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강팍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 제게 이빨을 갈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형제들에 대하여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용서고 그렇게 값 있는 대가를 치르시고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민감합니다. 항상 민감하지. 항상 예민하죠. 항상 예민하지. 약점이 많겠죠. 아무데나 건지면 폭발하고 터져 나오겠죠. 아무데나 건들면 터져 나오겠죠.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영능이 많겠죠. 왜냐하면 다친 데가 많으니까. 옆구리도 다쳐서 붕대 감고 피가 흐르고 있고 등에도 다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다리는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있고 발가락 뼈가 부러졌지요. 손목은 삐었지요. 그러니 어디를 건들면 안 아프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지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지요. 용서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신은 그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집회 속에서 자신은 왜 은혜 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어떤 분이 유명한 목사님께 물었다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건대 제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정말 남편을 용서했냐 그랬더니 그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지 못했노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겪고 당했냐 그러니까 이제 비통한 일을 다 이야기하죠.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아픔과 비참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용서할 때 물론 너무 크고 비통한 일을 당해서 용서가 의지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 그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용서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은혜 속에 그분이 들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용서하는 걸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걷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지만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사랑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는데 주님을 안다는 것이 거짓말인 거지.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들은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용서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 주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말들은 가식과 위선이 많지요. 가식과 위선이 많아요. 반갑지도 않으면서 그냥 만나서 반갑다 그래야죠.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하고 요즘에 아이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묻고 건강하시냐고. 뵙고 싶지 않았는데 뵙고 싶었다 그러고 빨리 헤어지려고 지금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헤어지죠. 속으로 밥 먹으면 큰일 나죠. 가식적으로 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엄정하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들을 자주 써가시면서 정말이다, 정말이야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가볍고 쉽게 기도하면 안 되고 시편 35편에 있는 누구의 기도처럼요?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35편 그 구절 속에 있었죠.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내 원수를 위하여 심각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내 회복에 있어서 최상의 길이고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너가 잘 되는가 보자. 너 인생에 좋은 일이 있는가 보자. 우리가 좋지 않은 일로 어떤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다리죠. 안 좋은 소식이 그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하지만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왔던 교회에 좋지 않은 일, 싸움, 분란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의 종이고 어떠한 교회든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이고 용서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2절은 주님의 기도지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사람의 잘못이죠. 허물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주님께서 하신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용서는 선택사항이라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남습니까? 쓴뿌리가 남아요.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남아요. 원통함이 남기도 하고 비통함이 있어요. 서글픔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의 길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싸울 준비, 언제나 마음 상할 준비, 언제나 속 상할 준비, 언제나 서글퍼할 준비, 언제나 비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아픔과 큰 고통을 당했을수록 용서는 쉽지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을수록 더 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기 전에 반드시 정돈하고 지나가야 하는 길이 용서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숨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고 내 안에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용서했노라, 나는 다 잊었노라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는 너가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용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들어와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상해를 입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며 신체적인 육체적인 잘못 폭행을 당하기도 하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소리로 또한 모욕과 거짓 참소를 당하기도 하여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비통함과 원통함을 품고 살았던 것이 많습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용서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용서하는 길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용서하심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 속에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